에스겔 48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높이 내리는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한 30여 년, 25년 내지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신학교 동료들, 그러니까 같은 그룹의 그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장덕인 선교사님이 해마다 오시는데 이번에는 꼭 한번 옛날 동료들 좀 만나고 싶다고, 뭐 같은 교단이지만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잘 못 만나잖아요. 1981년에 우리가 신학교 1학년 때 12명이 모였습니다. 맷도레라고 이름을 짓고 잘 갈아서 먹이자, 아주 좋은 취지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꽤 괜찮게 모이다가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선교사도 떠나고 막 그러니까 잘 못 모이다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조합장 같이 열심히 총무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송탄에. 그 목사님한테 연락처가 다 있을 테니까 한번 올리라 그래라.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이도록, 오는 사람만 모이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한참 만에 송탄에 자기네 교회로 모이자고 그렇게 다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서 뜬 거예요. 그랬더니 저 용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은 목회하시다가 선교사 나갔다 와서 지금 목회를 접고 사업하십니다. 그분이 뭘 하냐 하면은 소문이라고 하는 고깃집, 그거를 이제 하는데, 아들이, 어제 가서 만나서 보니까 아들이 그런 걸 이렇게 잘하는데, 아들이 다 해놓고 자기 부부는 가서 서포트 해준대. 인건비가 하도 비싸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주 자기가 맛깔나게 맛나게 음식을 잘 대접할 테니까 용산 자기네 사업장으로 오라는 거야. 그래서 좋다고. 근데 누가 뭐 온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온다고 얘기를 해서 목사님 9명, 사모님 7명, 그래서 어제 16명이 모였네요. 모여서 옛날 얘기, 뭐 할 얘기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얘기하고,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목회 초년생 때, 신학생 때 모였는데, 목회 말년인데, 이제는 좀 자주 만나자. 그래서 격월로 만나든지 분기별로 만나든지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자. 다 좋대요. 그래서 장자 맏형님이 회장하시고 막내가 총무하고 그 송탄 사는 그 목사님이 막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 주위만 빙빙 돌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예배를 못 드리면 되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분인데, 며칠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한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거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것도 더 좋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다음에 그거 안 해도 이거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돼.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고 뭐 아무 때나 예배 한 번 드려도 괜찮고. 그래서 시간이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지나니까
이제는 교회 안 가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별 너무 좋더라 그러니 교회 안 가도 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게 육신이요, 이게 육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일이 없다. 그분들이 다 지금도 나온다. 근데 그때 안 나온 분들은 지금도 거의 못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육체는 쳐서 복종시키면서 언제든지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마귀가 그 편이거든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심지어 마귀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가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새벽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 목회는 그래서 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12명 목회자들 중에서 이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목사가 나온 그 집이 2집밖에 없더라고. 맨 그 연장자 되신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개척했거든요. 옛날이니까 옛날 거의 다 건축하고 청빙받아서 간 목사님이 한 2-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상가에서 아직도 힘들게 이제 목회하고 계시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의미 있는 그러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47장 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 있는 성전은 지금 현재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들이시고 앞으로 되어질 성전, 지금 보이지 않는데 에스겔에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40장부터 진행되어진 것이 47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으로 제단 남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하, 은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구나.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내린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걸 마시는 자마다 사는 것이다. 예수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돼. 이게 생명수고 이것이 살려주는 물인데 이것은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몸된 주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돼요. 성전에서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냥 예배 못 드려서 눈물로 그리던 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숙해지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 게 더 좋아졌다. 이게 여러분 신실한 장로님이 그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지. 완전 면죄부지 코로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대. 목사님들도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도 안 드린대.
그냥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다 장로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얼마만큼 공급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 달라지는 거야. 이제 보세요.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성전문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하니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제일 먼저 물이 발목에 오르. 이 물이 계속해서 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중에는 히어말강, 건너지 못할 강, 히어말 물이 되는데요. 이것은 은혜의 분량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만큼의 그러한 성숙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사역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 그러한 영적 성숙도는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에 오느냐 하면은 발목에 올랐다. 발목에 오를 정도의 물이라면 물이 아주 조금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은 물 있는 곳에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깊은 물이 아니라 조금 있는 물에 가서 튀겨보기도 하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게 어린 시절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주로 얕은 물가에서 302장 찬송한 것 같이 조금 전에 얕은 물가에서 노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잘 몰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제 겨우 그 정도로 신앙생활할 초신자들의 모습이죠. 아니 오래 다닌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 있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발목에서 무릎까지만 올라도 꽤 괜찮습니다.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이제 나를 한 4분의 1 정도는 나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괜찮아. 이제 무릎은 기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내가 무릎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단계 꽤 괜찮은 우리가 영성사역의 제2단계쯤 윤리단계나 실용단계쯤 되는 것이 이게 무릎에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합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다시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세 번째 단계는 물이 허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허리쯤 오면은 이거는 더 괜찮죠. 키가 작은 사람은 허리쯤 와도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가슴까지 정도 와야 수영하기에 괜찮고 물이 좀 눈높이 이상으로 가면 수영하기 더 좋지만 허리까지만 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되잖아요. 허리가 튼튼하고 허리가 건강하면은요 아주 유연하게 운동이나 일이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들이 허리가 유연하지 않으면 골프 못 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운동 선수들은 허리가 유연해야 됩니다. 뭐 체조 선수나 여러 가지 뭐 다 그렇죠. 이게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정도만 되면 무엇이든지 어느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군대 나가면 허리에다가 여기 탄띠를
차고요. 단띠에 거기에 뭐 수통도 달고 단검도 달고 여기 수류탄도 달고 이 허리에 주렁주렁 매다는 게 많습니다. 이게 허리, 이게 허리가 중요하다. 이 세 번째 단계가 허리에 오르는 단계거든요. 이쯤 되면은 영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영중심으로 자애성이 무너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의 삶이다. 뭐 무릎에만 있어도 꽤 좋은데 허리까지 되니까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물이 내 키를 넘겨버리면은 이제는 수영하거나 헤엄을 치거나 이거는 아주 너무 좋은데요. 그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헤엄할 물, 건너지 못할 강.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 하셔서 4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면 신령한 집도 지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심령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헤엄할 만한 단계, 건너지 못할 강의 단계예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성경이 47장입니다. 37장도 에스겔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발목에 채이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일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무릎에 채이는 신앙생활을 해도 겨우 기도해서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허리에 채이는 신앙생활을 허리에, 그리고 헤엄할 만한 물에서, 건너지 못할 강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쉬어본 일이 없다. 그냥 뭐 교회 폐쇄 명령을 2번씩이나 받고 경찰들이 막 와서 그랬지만 우리는 한 번도 쉬어본 일이 없다. 감옥에 가도 내가 가도 벌금을 내도 내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다 그렇게 했던 게 목사님 개척했지. 그렇다고. 목사님 개척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지. 그렇지 못하면 못해. 목사님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들이 반대하니까 못하지. 예. 뭐 장로님들만 반대해요? 남들은 다 저기다 쉬고 교회 안 와도 되고 그러는데 국가의 시책에 따라야 되고 뭐 그냥 남들같이 그렇게 하지 무도 유독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도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목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게 있다고요. 이게 뭐 순교적인 마음을 순교정신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 만사 오케이 했을까요? 도전 많았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예배가 생명인데 안 되지. 목사님 그럼 점심은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점심 안 먹으면 오후에 뭐 예배 못 드리니까 프로그램 못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당신만 가서 먹고 와. 우리는 여기서 해 먹을 테니까. 저는 아주 뭐 그냥 제가 거기서 타협해서 했다면은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저는.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우리가 변하잖아. 우리가.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동일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변하잖아,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물이 공급해 주는 것은 성전에서 발목에 채이고 무릎에 채이고 허리에 채이고 헤엄할 강이 건너지 못할 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이 발목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릎에 채인 사람이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사는 거고 허리에 채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물,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놀아도 여기 와서 놀아라. 그럼 내가 다 이끌어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들어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물이 흘러 넘쳐서 이제 나는 자꾸 이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흘러 넘치니까. 시편 80 몇 편이냐? 거기 15절, 16절, 시편 80. 아이고, 참, 이게 요즘은 자꾸만. 자, 78편이네. 시편 78편 15절, 16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폭포수와 같이 콸콸콸콸 막 나오니까 60만 장정, 250만의 모든 사람들이 물을 풍성히 마시고 시내를 이루고 강물이 이렇듯이 이제 물이 뭐 내 헤엄할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넘치니까 다 그냥 흘러보내. 그거 마시는 자마다 또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흘러서 여기 가니까 바다의 물이 죽었던 물들이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소망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 우리가 예수는 내가 보배잖아요.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잖아요.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보배가 가면은 이제 보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서 살리는 역사가, 내가 살았으니까 가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살리질 못해요. 내가 살아야 살리는 거지. 이 물이 흘러내려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초대교회와 같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권력이, 명예가, 부요함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도지사가 시장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요. 믿음. 저는 어려서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렵지 않아요. 군대 가서도 매 맞으면서 빠따 맞으면서 그 주의를 지키면서 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뭐 마음에 막는다고 한다고 되는 건가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건 또 불가능한 거예요. 좋은 기존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도 가지 않고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기존 교회는 얼마든지 갈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맘먹는다고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100번 잘했다고 생각해. 1000번, 100만 번. 그래서 한 생명의 고귀함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알고.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생명의 고귀함을 잘 몰랐어요. 뭐 내가 맡은 교구만 해도 한 450명, 500명쯤 되니까 그걸 내가 다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 450명, 500명이 돼도 그 가정에 그 세대주, 호주부터 아이들 이름까지 다 알아. 쫙쫙쫙쫙 그냥 뭐 신방도 하고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지 몰라.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다 보면 내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저는 타협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는 삶, 거기까지 이르러야 이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죠.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곳에다 그리스도인이 있어. 2000년대쯤 돼서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그냥 양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온노비 사건 아시죠?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 있었던 온노비 무슨 노비 그냥 하여튼 문제 있는 곳에는 문재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문제 있는 곳에는 다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가 있는 거예요. 추락하기 시작하고 거품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코로나가 이제 오니까 완전히 다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교회마다. 70%, 80%가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100명의 안마는. 그리고 삼각교회고 거의 다. 모이지 못하죠. 모이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지탱해 나가잖아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그냥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5명 나옵니다, 지금. 아동부 8명, 7명, 8명 나옵니다. 걔네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바로 이러한 성령 체험을 시켜주지 않으면은요, 비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안 나오는데 아들이 나오겠어요? 나가도 못 나가게 하지. 감염될까봐. 비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해야 돼, 생명을 걸고. 저 예담이, 예본이, 예나같이. 이게 부모의 믿음이요, 부모의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오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누가 나옵니까? 부모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전도도 지금 못 하잖아요, 전도. 전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뭐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사는지 몰라, 우리가. 생명수에, 이 생명수에, 생명의 강에 가서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야. 흘러 넘쳐야 돼. 흘러 넘치면은요, 그것이 다 가서 행복의 바이러스, 진리와 소망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평안의 바이러스를 막 갖다가 주니까요, 살아나는 게 살아나. 10절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가 있잖아. 엔게디에서부터 에드글라임까지 그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고기가 많은데 심이 많대, 심이. 이거 심이 많다는 것은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심히 큰 고기만 몇 마리다? 153마리.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 넘칠 때 일어나는 역사란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진펄과 개펄은 밀물이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는 물이 있지만 썰물이 되가면 다 진펄, 개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수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매일 거기에서 소금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소금 땅. 이것은 그 진리의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언제까지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 강 좌우가에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밀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간쯤 한번 보세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도 되겠어요? 나와야 되지. 나와야 돼.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몸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에 교회보다 지체다. 지체가 붙어 있어야지. 지체가. 그래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또 은혜롭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갖 가지가 다 12절 다시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과실나무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니까 풍성하잖아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 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이렇게 열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철나무가 푸르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다 약재라고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버릴 것이 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남이 받은 은혜라도 뺏어서 이건 받아야 돼. 은혜 받은 사람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같이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야 돼. 이게 은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이게 뭐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사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리슬링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줬다. 이제는 너를 야곱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지 말고 이제 너는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미꾸라지같이 그렇게 비겁하게 째째하게 야비하게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스라엘. 이게 변화된 삶이잖아요. 변화된 삶.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또 이건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인데 왜 또 이렇게 하실까? 성전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은 다시 이제 귀환하면은 이렇게
그 전에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의 땅을 분배해서 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줄 알아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21절 갑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태국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라. 너희는 그 타국인들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타국인이 나도 이스라엘 나도 히브리인이 되겠습니다는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거부하지 말고 주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절에는 메데 바사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에 보면은. 그런 사람 다 너희들이 거부하지 말고 받아라. 이제 그러한 말씀이 48장 가겠습니다. 48장 맨 마지막 절 35절 48장 35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규빗으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천상의 세계로 불러 올리셔서 성전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에 다시 비전을 주는 말씀을 할 때는 다 척이라고 말씀해요. 척. 규빗, 척. 이게 척은 한자, 두자 그런 거죠. 여기 여호와 쌈마는 무슨 말일까요? 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 드릴 때. 여호와 샬롬은 뭘까요?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평화의 하나님. 이건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 여호와 니시는 뭘까요? 여호와는 승리케 하신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깃발. 그런 말이죠. 여호와 라파는 무슨 말이죠? 치료하시나.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지금 여기. 여호와 쌈마,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쌈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박집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할 강으로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요 생명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풍성한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 사회,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불결이 바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흡족히 마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